이제 우상 숭배를 이제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있을 때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가장 이제 취약할 때가 목사님이 없으실 때, 짓지 않을 죄인데 지어요. 범죄하지 않을 건데 범죄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의 베트남 사역을 돕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 취약한 이때 일주일 동안 목사님 없으실 때 스스로를 지키시고, 그리고 이 시간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간절하게 받으심으로써 영적인 공급을 받는 시간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시간 저의 허물과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시고 또한 가려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공급을 받고 또한 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며칠 전에 수아에게 문자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아빠 용돈 언제 주실 거예요?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월 초에 주는데 이제 깜빡했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용돈을 이제 뭐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받고 싶은 마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첫째 딸에게 이렇게 용돈을 주는데 2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사모가 되겠어요. 이게 또 받아서 사고 싶고 또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무슨 날을 이렇게 기다려요? 용돈 받는 날 이렇게 기다립니다. 네, 여러분, 그 부모로서 저와 진주가 이 수아에게 용돈을 이렇게 줄 때, 야, 그냥 너 이거 누려,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잘 썼으면 좋겠다, 그걸 쓰면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도 있지만 이 용돈을 주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2만 원씩 용돈을 주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조를 가르치고 싶어요. 이 아이가 2만 원을 딱 주고 2만 원의 10분의 1은 하나님 거야. 2천 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걸 매달 경험시키고 스스로 11조를 하게끔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기대해요? 용돈을 주는 걸 통해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고 50대, 70대 노인이 돼도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를 하는 사람으로 기르고 싶어요. 그래서 용돈을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수아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 돈 네 마음대로 써도 돼.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도 써봐.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건 이렇게 쓰는 거야. 또 동생들을 위해서 동생들 먹고 싶은 거 사다 주는 거야. 그러면 동생들이 너를 좋아하겠지. 그러면 너희 셋이서 화목해지겠지.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야.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을 위해서 써봐. 친구들이 너를 좋아하게끔 그 관계를 위해서, 친구들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서 한번 써봐. 그래서 그 친구를
교회에 전도하기 위해서 한번 써봐라. 주일학교에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에게 작은 거라도 사서 선물을 한번 해봐. 그래서 이 주일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너가 잘 지내봐. 이것을 위해서 쓰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다. 강요할 수 없어요. 선택해봐. 그렇게 써봐. 그래서 무엇을 기대해요? 이 아이가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고 노인이 돼도 하나님께 자기의 재산,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기르려고, 훈련하려고 지금 어린 나이에 용돈을 주는 거야. 돈을 쥐어주고 한번 돈을 써봐라. 그리고 훈련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초등학교의 이 머리로 초등학교의 수준에서 이거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등학생들이 이거 들으면 용돈 많이 받을 텐데 용돈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용돈을 공급해주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저희의 가정의 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면 용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11조 하고 제대로 하고 부모의 이 아버지의 뜻대로 어머니의 뜻대로 용돈을 쓰는 거예요. 용돈을 줘봤더니 이 형제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저렇게 쓰네. 보기가 너무 좋네. 형제들끼리 화목하네. 아니 이렇게 그 용돈을 받아서 친구들한테 그렇게 써서 교회에 전도를 하려고 하네. 아이들을 데려오네. 이 교회에 있는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내네. 여러분 이렇게 돈을 쓰면 용돈을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2배, 3배 올릴 의향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어린 초등학생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난사람이에요, 난사람.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훈련해야 되고 이거를 나누려고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녀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너희들의 목자야. 내가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창조주야. 너희들을 다스리는 목자다.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요. 그러면 용돈을 주는 것도 조금 이 형편에 따라서 주게 되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세요.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이 궁핍해서 우리에게 못 주시는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좀 물질을 많이 받고 싶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 크게 쓰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이 설교가 유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요.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재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성부 하나님이 재물을 어떤 용도로 쓰시는가. 재물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는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자녀가 용돈을 저에게 전적으로 받는데 어떻게 하면 용돈을 더 많이 받나. 그걸 알려면 철저하게 누구의 이 머리에 있어야 돼요? 부모의 머리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위치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재물이 무엇이고 내가 그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고 물질로 크게 쓰이려면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가, 성부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알려면 굉장히 많은 배경 지식들이 있어요. 이걸 차근차근 설명을 할 텐데 굉장히 많은 배경 지식을 이야기를 할 텐데 천천히 차근차근 이해를 한번 잘 해보시려고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이 태초에 계셨어요. 이 세 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셨어요. 서로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의 관계가 너무 좋으셨어요.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꿈을 꾸셨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셨냐면, 야, 우리 셋이서 서로 사랑하니까 너무 좋다, 이 관계가. 야, 우리 셋이서만 사랑하지 말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존재들과 우리가 사랑하자. 이 사랑의 구성원, 공동체, 가족이자 나라를 우리가 만들자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개념과 이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의 개념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랑하셨대. 사랑하셨으니까 좋으셨나봐. 좋으셨으니까 사랑하는 이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대.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사랑의 개념이 하나님이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신 거랑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는 사랑이 뭐야? 사랑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그냥 서로 좋은 감정 가지는 거 아니야? 좋은 감정 가지고 마음을 나누는 거 아니야? 이게 사랑 아니야? 이게 인간이 하고 있는 사랑의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세 분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개념은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하나님의 하나 되심, 연합하심, 이것에 대해서 강해 설교를 하셨거든요. 들어보시면 더 전문적이고 깊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주세요. 뭘 주셨냐? 다른 것이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하고 다른 점은 보좌, 내생물 이거 빼고는 성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영적인 세계에, 육적인 세계, 모든 소유권을 아들에게 다 줬어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냐? 자기가 모든 걸 다 받았잖아요. 이 받은 것에 대한 영광과 그에 따른 유익, 이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 또 다 주세요.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사랑을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목숨까지도 버리세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기의 몸과 피를 성부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세요. 사랑이 뭐라고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게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예요. 이 세 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모든 걸 다 주고 상대로부터 모든 걸 다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합하세요. 연합. 여러분, 이 개념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이 개념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수천 년 동안 뭐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야,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서로 모든 것을 서로에게 주고 모든 것을 서로에게 받는 이 사랑의 관계, 우리처럼 연합하는 사람을, 존재를 만들자.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수천 년 동안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이 연합할 존재를 만들고 계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이 구약에도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번제 정신으로 나와요. 너희들 내 앞에 나오려면 번제로 나와. 번제가 뭐예요? 모든 재물을 통째로 태워서 전체를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하세요. 그래서 이 연합하고 사랑할 존재들을 구하시고 만드시는데, 너희들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고요? 나한테 다 바쳐. 다 바쳐라.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에요. 사랑의 개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세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어떤 개념이 나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화라고 말해요. 그 보화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말을 해요. 이건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소유할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모든 주권,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구절이 나와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건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진주를 구하는데 값비싼 진주를 발견함에 뭐 했다고 해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연합할 만한 존재를 딱 봤어요. 그 존재가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사람. 그 존재를 딱 발견하고 뭐 하셨다고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줘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창조주와 피조물이 연합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연합한다. 모든 소유를 다 상호 간에 주는 관계. 이것을 하나님이 꿈꿨어요. 이 존재. 여러분, 이 존재가 뭘까요? 천사예요? 아니요. 인간이에요. 인간.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자, 질문을 제가, 인간을 창조하셨죠? 근데 인간은 왜 지구에다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이 지구에다가 인간들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한 쌍. 아담과 하와 한 쌍을 창조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천사를 왜 창조했어요? 천사를 창조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데 천사들은 수를 딱 정해놨어요. 번식하나요?
번성하지 않아요. 관계가 맺지 않아요. 딱 수를 정해서 그 수만큼만 창조하셨어요. 아니 왜 천사는 하늘에다가 창조해놓고 왜 인간은 지구에다가 창조해놓고 왜 천사는 수를 딱 정해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을 일시에 창조를 하시고 왜 인간은 한 쌍을 딱 만들어 놓고 부부관계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셨을까? 그 인구를.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저희가 한번 헤아려 볼 건데요. 자,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연합할 만한 존재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냥 쫙 만들어 놓고 연합하자, 연합하면 될 줄 알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냐? 분리된 공간에서 영의 세계, 육의 세계, 차원이 다른 공간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공간에 두고 시험하시기를 원해요. 시험. 네가 연합할 만한 존재야? 그리고 연단하시기를 원하세요. 훈련하시기를 원해요. 이 연합할 만한 존재로 만들어서 데려가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여러분 계약을 파기한 대가, 하나님과 연합을 깬 대가,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여기서 다 경험하고 살 수가 없다. 다시는 연합을 깨지 않을 거야. 이 경험을 다 시키고 와요. 다 시켜서 데려와요. 그래서 절대 반역이 없고 절대 연합을 깨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안 되도록 훈련시키고 연단해서 만들어서 경험시키고 연합할 만한 존재를 얻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하시는데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해요. 일꾼. 자, 여기 지구에서 사람들을 돌봐야 돼요. 그리고 뭐 사람들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게 죽었어요? 죽었으면 데려가야 돼요. 가서 음부에 넣을지 아니면 이 연합하는 낙원의 나라에 이렇게 들여보낼지, 심판을 할 때 사람들을 불러다가 잡아놓고 심판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거 하시겠어요?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해요. 일꾼.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으면 잡아다가 어디에 넣을지 이런 실제적인 일을 하는 말단의 일을 하고 서포트를 할 존재가 필요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그래서 수를 정해놓고 창조하신 거예요. 수를 딱 정해놓고 창조를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 인간 동사, 연합할 만한 존재, 연합하는 존재, 이 존재를 만들고 양육하고 얻는 그 일을 도울 일꾼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자질구레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거 하시겠습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자,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연합하는 나라예요. 사랑만 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법을 줬을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창조했어. 서로 사랑해. 그 나라의 정신이에요. 서로 사랑해. 네 몸처럼 네 옆에 있는 존재를 사랑해. 모든 것을 다 줘. 상호간에 그렇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나를 제일 사랑해라. 자, 이게 그 나라의 법이에요. 자, 천사들이 이 법을, 이 계약을 오케이 하고 시간이 지났어요. 모두 다 지켰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 중에 반역은 절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법이 좋을 수도 있어요. 싫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밑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을 하고 하나님이 주는 것들을
이 사랑의 법을 지키면서 야, 이 사랑의 법 너무 좋다. 상대방이 나에게 모든 걸 주고 나도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상호간에 이렇게 사랑하는 법 너무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 법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싫었어요. 이걸 그냥 정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할 때 좋은 열매만 나오나요? 농부의 마음은 다 좋은 열매 맺고 싶어요. 그런데 그 중에 뭐가 나와요? 썩는 것들이 나오고 쭉정이들이 나오고. 여러분, 천사들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호불호가 있어요. 그래서 야,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줘? 아니, 내 거를 왜 쟤한테 줘야 돼? 아니, 왜 나는 제 말을 들어야 돼? 쟤가 왜 나의 위에 있어? 그 법이 싫었어요. 싫었어요. 아, 나 뺏고 싶다. 아, 나 저거 가지고 싶어. 나 더 가지고 싶어. 나 암흑의 천사 거 그냥 확 도둑질하고 싶고 그냥 뺏고 싶다. 이게 어디까지 갔어요? 이 마음이 이 하나님께까지 갔어요.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이 저 앉아 계시는 보좌, 성부 하나님이 누리시는 저 찬양, 영광, 저 권세, 나도 한번 누려보고 싶은데 뺐자. 천사들의 3분의 1이 뭐 했어요? 반역했어요. 자, 이걸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 수를, 천사들의 수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을 따르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천사들은 어떻게 쓰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일꾼으로 이 일에 조력하고 선하게 쓰시기를 원했어요. 자, 반역할 걸 아셨어요. 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어떻게 쓰기를 원하셨어요? 악하게 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험하고 사람들에게 심판하고 사람들을 테스트하고 검열하는 존재로 이 존재를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자, 이게 지금 이 세상의 기원이고 영적인 세계의 기원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영적인 세계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상태에서 야, 너 의가 좋아? 아니면 불의가 좋아? 너 사랑의 법이 좋아? 아니면 그냥 네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게 좋아? 너 하나님이 좋아? 아니면 하나님 이외의 것이 좋아? 한번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뭐 하는 거예요? 고르시는 거예요. 검열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만 이렇게 추려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 나라의 법을 좋아하지 않고 그냥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모형 그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버리세요. 자, 이 상황에서 아까 서두에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물질, 돈, 재물, 이것이 이 성부 하나님에 있어서 이분의 입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용도고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 돈, 재물, 이 물질, 이것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돈이 뭐라고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무엇을 시험하시냐? 여러분, 이 재물의 특징이 있어요. 재물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건 아니고 대부분의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요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이 폐 건강을 위해서 한 달에 전기세를 2,500만 원을 쓴다고 해요. 산소 농도 조절기 집에다가 다 설치해놓고 공기순환장치, 공기청정기 이런 전문적인 그 기계들을 갖다 놓고 24시간 풀 가동을 하는데 전기세만 2,500만 원이 나와요. 왜 그걸 하겠어요? 폐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정주영 회장은 650년 된 그 산삼을 거의 그 100억 이상을 주고 요즘에 그 가치로 환산하면 100억 이상을 주고 그냥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었어요. 뭐를 위해서요? 건강을 위해서. 돈 있으면 건강하게 삽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날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연예인 뺨치는 외모를 가진 배우자 가질 수 있어요. 그 배우자도 여러 명 가질 수 있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가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재미, 쾌락, 이 성적인 그런 쾌락 이런 것들도 돈 있으면요 돈 많으면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을 주시고 뭘 시험하는 거예요? 너 나를 제일 사랑해? 아니면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해? 이것을 보시려고 뭘 주세요? 그 사람에게 재물을 한번 줘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많이 받고 재물을 통해서 복을 받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절대 뭐가 돼야 되냐? 주권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주권을 어떻게 드리는 거냐? 그러면 이 물질에 있어서 주권을 어떻게 드리느냐? 그러면 뭐 부동산이든 뭐든 내가 가진 소유 다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11조 정신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다 드리는 거예요. 11조 정신으로. 여러분 11조를 안 하시면 하나님께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를 한다는 가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두 사람이 11조를 하고 있어요. 200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 11조 20만 원을 이 두 사람이 11조를 해요. 이 사람도 20만 원 11조를 하고 이 사람도 20만 원을 11조를 해요. 그런데 자, 이 사람은 20만 원을 제하고 180만 원으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180만 원 이거 다 내 거야. 11조 들였으니까 이거 다 내 거야. 이 마음으로 이 돈을 소비를 해요. 180만 원을. 그러면 이거 11조 드린 걸까요? 안 드린 걸까요?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정신이 무엇이냐면, 자, 200만 원을 받아요. 200만 원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어요. 자, 이 200만 원을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걸 벌게 해주셨고, 내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서 내가 땀 흘려서 벌었을지라도 이 200만 원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자, 그런데 200만 원을 다 드리면 생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굶어 죽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내가 보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을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릴 수 없어요.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10분의 1 딱 떼서 20만 원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거 어떤 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200만 원을 다 드려야 하지만 10분의 1, 20만 원을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이 주권을 드립니다. 라는 게 이게 11조 정신인 거예요. 자, 그럼 180만 원으로 여러분 생활하잖아요. 뭐 통신비도 내고 뭣도 내고 뭣도 내요. 그거 다 제하고 한 50만 원이 남아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은 그 50만 원을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이 주권이 어디가 있어요? 주권이 이 스스로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 재미를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이걸 소비해요. 이게 온전히 드린 게 아니에요. 자, 똑같이 50만 원이 남았어요. 후자에 있는 사람은 야, 이거 다 하나님 거야. 이 하나님의 거라는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을 어떻게 소비를 하겠어요? 저축을 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보존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내가 음식을 먹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이 돈을 쓸 때 소비하는 게 달라요. 그 마음의 뿌리가 다르다. 자, 이게 될 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 너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구나. 모든 주권을 나한테 다 주네. 그러면 물질을 더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적은 것으로도 하나님께 주권을 돌리지 못해. 적은 것으로도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네 마네 나를 위해서만 쓰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지 않죠. 주권을 11조를 함으로써 온전한 그 11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모든 주권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거예요. 이 청지기 정신으로 재물을 소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자에 있는 사람에게 물질을 10배를 줬어요. 돈을 쓰는 재미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적은 것으로도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못했는데 자산이 10배가 늘어났네? 이거 주권을 드리겠어요? 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대요. 어렵대요. 왜요? 연합이 안 되니까요. 마음이 재물에 가서 붙어 있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재물 나한테 줘라. 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재물이 탐나서 우리에게 재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붙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 요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 갈 길 갔어요. 자기의 마음이 재물에 가서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읽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저 성경 구절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하나님 이외의 것, 이것을 동일선상에 두고 네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네가 연합할 존재인가 아닌가를 한번 테스트해보자. 한번 확인해보자. 이 용도로 하나님이 이것을 쓰세요. 자, 두 번째로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또 이 재물의 이 용도가 뭐냐면 이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이 재물의 용도가 뭐냐? 그릇을 테스트하세요. 그릇. 그 사람의 그릇.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사랑의 나라. 모두가 서로 다 내어주고 서로 행복하고 서로 사랑만 하는 이 나라를 세우실 건데
여러분, 이 나라에 뭐가 필요하죠?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지도자들, 주권자들.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장관, 1급 공무원들이 필요해요. 이 나라에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 저는 정치색이 없습니다. 저는 정치색이 없어요. 다 싫어요. 진보고 보수고 다 좋아하지 않아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공직자들을 우리나라에 왜 세워놨어요? 대통령이고 뭐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왜 세워놨어요? 국민들을 섬기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국민들의 안보, 국민들의 건강, 국민들의 편의, 이것을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거기다가 맡겨주고 권한들을 부여해주고 권위들을 준단 말이에요. 권세들을 그들에게 줘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 돌아가는 게 국회의원들 법 제정에서 정보 선점해서 자기 유익 다 빼돌리고, 나라 법인카드 그것으로 명품 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소비하고, 국민들 세금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뒷주머니로 빼돌리고, 여러분, 이 부동산만 하더라도 청년들이 200만원, 300만원 월급 받아서 집 하나 못 사요. 평생 집 하나 못 사요. 그거 왜 그렇게 됐어요? 가진 자들, 부동산을 가진 자들, 부동산 뭐 토지 개발한다, 뭐 개발한다, 신도시 개발한다, 정보 다 미리 알고 가진 자들, 권력자들이 다 토지들 다 매입하고 사재기 해놓고 투기하고 그렇게 해서 집값 올려놓고, 그러니 청년들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국민들이 살 수가 없다고요. 수백억씩 수천억씩 뒷주머니로 빼돌리고 세금, 이게 나라가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못 살아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움켜쥐고 뒷주머니 이렇게 빼고 이렇게 이 나라가 돌아가면 이 나라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재물을 줘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봐요. 그리고 그릇을 시험하세요. 오늘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의한 거, 지극히 작은 거 줘봐요. 써봐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자. 충성되게 쓰는지 불의하게 쓰는지, 예수님의 그 화목제 정신처럼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와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지,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지, 아니면 자기 자식, 자기 가족, 자기의 배, 자기의 유익, 자기의 노후, 자기의 편안함만 위해서 물질을 그냥 움켜쥐고 붙들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거 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영광, 그 나라의 부, 그 나라의 권력, 이것을 그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하나님 입장에서 이 재물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테스트 해보자. 시험해본다. 너 물질 줘보고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네가 정말 내 나라에 왔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그릇인지를 테스트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치 이 수아가 제 마음을 헤아려서 제 머리 꼭대기에 딱 서서 그 물질을 딱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의 모든 입장을 헤아리고 이 세계가,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고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영적인 세계와 이 육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물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물질을 생각하시고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 여러분 다 배우셨어요. 지금 다 아셨어요. 그러면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저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돈 많은, 경제권 많은, 돈을 어떻게 쓸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돈에 가서 붙어 있는지 여러분 그거 테스트 하셔야 돼요. 버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원하시면 욥이 그 테스트를 마치고 기존에 누렸던 그 부의 2배를 안겨주신 그 하나님, 못하실 게 없어요. 그 하나님께 나는 지금 어떤 평가를 듣고 있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지금 위치에 있지? 나는 뭐라고 생각하실까? 너는 그냥 적당히만 누리다 와. 너 돈 쓰는 거 보니까, 너 재물 쓰는 거 보니까 너만을 위해서 사용하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교회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전혀 쓰질 않네? 그러면 제가 수아가 그렇게 쓸 때, 네 나이에 맞는 용돈만 딱 받으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 적당히 가난하지도 않고, 그래, 적당히 부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너는 그 정도의 그릇이구나, 그 정도만 가져, 그렇게 하실지, 아니면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아니 제가 초등학생이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저렇게 헤아려서 저렇게 쓸 수 있을까? 너 낮구나. 2배, 3배 올려줄게. 한번 써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세요. 반드시 심은 대로. 여러분이 달라지면 하나님도 달라지세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유익을 누리는 그런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 음악 틀어주시고요.